야고보서 4장 13절부터죠. 그렇죠?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쭉 이제 봐온 것처럼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절에 보면은 4절 1절에 보면은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툼에서 이 모든 다툼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어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과 합치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욕심, 내 모든 계획과 하는 것들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툼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도할 수도 없는 믿는 사람이지만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믿지 않았을 적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났던 것과는 당연히 구분될 뿐만 아니고 당연히 원수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적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 서로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모든 비방은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적에 모든 일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남한테 비방거리가 되고 스스로도 남을 비방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왜 그래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걸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3절 자, 사고팔고 이익 얻고 장사하고 손해보고 하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러한 모든 일들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14페이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건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도 되고 사탄의 마귀의 도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다라고 할 때 그 육신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육신이 어때 우리 정욕에 따라서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 탐심에 따라서 움직일 적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서 오지로 파견된다든가 또 선교사로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많은 일들 선교에 대한 일을 우리 육신을 사용해서 한다든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육신적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자체는 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우리 믿음의 창시자, 또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어떻게 굳게 잡으라라고 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 같기 때문에 인생길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생명을 갖고 숨을 쉬면서 사는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네 모든 것을 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다름질 쳐서 경주하는 자로서의 발걸음을 거기에 보고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3절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3절, 시편 1편은 뭐 누구나 다 외우는 구절이죠. 구약 805쪽입니다. 3절 보면은 2절 3절 볼게요. 1절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3절처럼 한다. 오직
같이 할게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 적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함이라는 얘기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적에가 형통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것, 그것도 마땅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헐벗고 굶주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또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도 저희가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해결하겠다, 약속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해볼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다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 여기서 주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지난번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삶이 어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된 기록들은 우리한테 그것을 교훈으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라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 중에서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삶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이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선진 중에서도 바울처럼 신약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란 말이에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바울 형제를 볼 거예요. 바울 보고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나이로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이게 뭐 몇 살 때 사람이야?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엄청 오래된 그 나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살았던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 자기 자천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했어요. 원래 바울은 좋은 집안에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학식도 많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신뢰받고 앞으로 분명히 저 친구는 대제사장감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유대교에 대한 학식을 갖고 엄청난 그러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청년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도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야말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그대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자기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똥과 같은 거구나, 냄새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자기가 배운 그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열정과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고백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그러면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떻게 그 뜻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네가 정말로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일단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을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주님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는 그 자유로움 또 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육신으로는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는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은 육신이, 영의 일은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얼마나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단지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시간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가운데서 잠시 걷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라는 프레임 자체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하늘이 말려 들어갔듯이, 종이에 말려 들어가듯이 이 하늘과 땅도 말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그곳에는 프레임이라는, 시간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그런 속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시간의 프레임에서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제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는 그런 시각에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소망을 봤을 적에는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슨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한테 동물이 안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람한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은 영혼의 자유예요. 즉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우리 뜻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가서 막 물어뜯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강아지는 어떻게 갈 적에는 규칙도 있잖아요. 입을 막고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안 되면 막 때리잖아요. 훈련시킨다고 해서.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사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순종을 합니까? 안 하죠. 공산주의가 그냥 그 때리고 억압하고 아니면은 아주 못 살게 하고 하니까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죠. 결코 그 속에 자유의지는 살아있어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1 플러스 1은 1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1 플러스 1은 1부터 100까지, 1000개까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점심 때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뭘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찾았을 적에, 거의 그런 데서 찾았을 적에, 짜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죠? 각각 먹고 싶은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는 거야, 뭐야? 비가 오니까 이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빈대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야?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음식에도 건강하지 않고 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소화불량인데 하나님의 뜻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고기를 막 먹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자기 환경, 사정, 형편 이거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6절에 보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헛되이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먹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전번에 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 박사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사마리아인. 그렇죠? 사람들이 저 뭐 지옥에 뗄 겁니다. 저 형편없는 인간이다. 전 사람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는 사람을 제쳐놓고 다 모른 척했지만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구해주잖아요. 구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도 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뒤로.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2장 21절 찾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알지 못하면은 덜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은 세게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뜻 가운데서 분명한 것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은 징계를 갖다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미 히브리서에서 공부한 겁니다. 징계를 세게 받죠. 맨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징계도 단계적으로 주세요.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바로 돌아서면 돼요. 바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면 그게 가장 온유한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예. 회초리를 드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훈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이 땅에서 살면은 더 힘들어지겠구나. 빨리 내 앞으로 와라. 라고 해서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죽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면서 뭘 향해서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구든지 만난다고 했어요. 사람은 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그 타이밍이 서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하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그 타이밍이 서로 틀려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죽자마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가지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받는데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의 심판을 불속을 거닐듯이 거닐어서 교만하게 또 헛되게 내 자신의 욕심대로 했던 모든 공적은 지피 불살려 뜨듯이 불에 타버리고 남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선한 행동은 남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석처럼 그것이 남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남은 보석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영광의 관을 주시고 또 우리한테 보상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데 5장은 내가 야고보서는 이 구약의 잠언과 같은 책이라고 했죠. 구약 우리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재물관, 재물은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재물관, 또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면서 참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를 하는 그런 인내에 대해서 옛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참아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쌀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도 뭐 부자가 많이 있었겠죠. 지금 들으라 부한 자들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 중에서 부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재물을 공의롭지 못하게 모았다. 재물을 모아놓는 과정에서 공의롭지 못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너네들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는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재물로서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나 나나 다 나눠서 잘 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한 대로 열심히 더 복을 주고 더 잘 살아서 잘 산 것으로 가난한 자들한테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그렇게 막 어렵게 산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합한 사람이다라고 한 다윗도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재물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 솔로몬한테 물려주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도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도 부자로서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네들한테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무엇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너네들한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살던 그 땅 아모리 족속에 뭐가
죄악이 왕성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400년을 기다린 거죠. 이집트에서. 그들의 죄악이 아주 충만해지면은 이제 니네들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들을 다 내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한테 내가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약속하셨어요. 부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계속 보면서 공부했죠. 약속한 게 뭐예요? 너네들 부를 가지면은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서 집행하고 긍휼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일단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약성경 봅시다. 미라고 쓴 거 있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예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뭘 한다라고 그랬어요? 정의. 그렇죠? 정의를 해가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긍휼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로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버는 방법이 정의롭지도 못한데 그걸로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정의롭게 행해야 되고 또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가 재물의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재물이 많아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재물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얻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아들 솔로몬한테 어렸을 때 줬어요. 그렇죠? 예, 아들 솔로몬한테 줬어요. 솔로몬이 젊어서는 너무나 잘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는 가질 거를 다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그 부유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물어봤죠. 너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네 아버지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하고 솔로몬한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저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어떻게 다스리고 잘
판단하고 잘 심판할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시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쓸 것을 배나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대로 솔로몬이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내 생명과 부도 내가 전무후무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볼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수수한 품꽃 속에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4절에 고용하고는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하루의 품삯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이 규절은 어디 나오면은 신명기서 24장 찾을게요. 신명기서 14절 15절 구약 298쪽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품삯에 대해서 중요하게 성경은 그 품삯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장에 이르러 온 그 일꾼들에 대해서도 신약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사람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씩 끝나고 나서 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이 성경에서 보면서 알 수 있죠. 자,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재판을 엉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재판도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써가지고 재판을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현실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뭐가 막 있는데 다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권력을 갖고 덮고 뭘 갖고 덮고 해가지고 그냥 없는 것들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예가 뭐예요? 구약에 그 예를 들은 게 하나 있어요. 나봇의 밭 사건입니다. 그게 나봇의 밭 사건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 이세벨과 누구의 아합이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와 그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가장 사악한 그 왕 중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나봇이라는 그 아합 왕의 땅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어요. 그 밭에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갖고 경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보니까 그 밭에 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봇한테 그 밭을 팔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근데 나봇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그 땅을 여호와께로부터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다 물렸죠. 이 땅은 뭐 레위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집한테 다 준다라고 해서 그 땅을 다 줬어요. 레위 자손만 빼놓고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나봇도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속을 끓이니까는 이세벨, 자기 그 부인 이세벨이 뭐라 그래? 아, 당신은 왕 아니냐? 왕인데 저까지 거를 갖다가 차지를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악한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떤 꾀를 내? 이 나봇이 국가를 반역했다, 왕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세 증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매수해 가지고 맞다, 저 나봇이 나라를 갖다가 반역을 했다, 왕을 욕했다라고 하면서 공회에 끌고 가서 어떻게 돌로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 그 밭을 차지한 거예요. 그 밭을 차지해 가지고 차지했지만은 어떻게 돼? 나봇이 흘린 피의 대가를 이세벨과 아합이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몸이 찢어 죽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찢어 죽으면서 어떻게 그 피를 개가 핥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고 재판을 엉터리로 함으로써 이런 그 권력과 돈으로 정치 권력을 사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특별히 재판관이 공의로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구약의 재판관은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재판을 겸해서 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 모든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재물을 많고 적고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재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쩌다고 그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다 지옥 가요? 집 한 채 있으면 부자다라고 하면 집 한 채 있는 사람 싸그리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재물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낙타의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돈을 갖고도 바들바들 떨다가 하나도 못 쓰고 죽어요.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어봤죠. 부자가 돈 많이 벌어놓고 창고에 있는데 야, 이제 내가 쉬고 먹고 좀 놀자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 때 데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죠. 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과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비롯됐다.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너한테 맡겨진 거는 내 것인데 네가 관리인으로서 사명을 다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바늘끈형으로 못 간다는 얘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은 부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내 돈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부자야? 내가 몇 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라고 라고 생각했으면 부자가 아닌데 왜 못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겁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지 않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정확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재물관이 중요한데 이 재물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필수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너희 금은 부하가 녹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면서 부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청지기의 사명을 다 안 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5절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탐욕적으로 살았다. 사치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사치는 금물입니다. 사치는 그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사치로서 피 감은 사람이에요. 예. 솔로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이 재물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그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1절에 어떻게 돼요? 비참한 일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울고 통곡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2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재물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쌓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녹이 슬러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부자들의 살을 먹어버린다. 즉 재물 때문에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재산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이 너무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따로따로 분가를 해야 될 그 정도로 재산이 많이 모였어요. 한쪽 아브라함은 롯은 뭘 봤어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야, 저 목초져 있고 푸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 욕심껏 더 많은 재산으로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다 끌고 글로 갔죠. 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반대편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시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하고 두 딸만 불타는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후세까지 자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적하는 그렇죠? 그러한 그 비참한 결과가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재물에 대해서도 3절에 보면은 최종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사는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주님께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들 또 협회에 속한 많은 우리 직원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원들,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우리 협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협회 되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종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도록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